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가 5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이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7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식가용,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가용이라는 말은 묵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가는 입으로 중얼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히가연이라는 말은 슬픈 마음으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형식의 잔잔한 애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알기 위해서는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 명의 구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여우디의 증조부이자 셀레미야의 아버지 구시입니다. 여우디는 여호야김 왕이 바룩을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시는 다윗 시대 사람이 아니고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구시는 요시야 왕 때의 사람으로 스바냐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제에 등장한 구시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맹신적으로 추종하던 신하 도액이나 10 사람들처럼 사울을 부추겨서 다윗을 괴롭혔던 자가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식가요는 슬픈 마음으로 노래하는 잔잔한 애가이며, 베냐민의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는 자신을 괴롭게 했던 구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은 죄가 없다며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실 것을 바라는 노래가 바로 시편 7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을 쫓는 사람들은 사자같이 다윗을 찢고 뜯으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오니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구원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는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어도 나의 목숨을 건져낼 자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주님 나를 건져내 주세요 라는 그 간절함이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원수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죄를 다윗 자신이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뒹굴게 하도 괜찮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즉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가 양심적으로 결백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6절 이하부터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호소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진노로 일어나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런 말씀들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움직여달라라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도 주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먼저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공의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회개치 아니한 자에게 칼을 가시고 그리고 활을 이미 당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을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이 배에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악인들의 종말을 보고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악을 낳는 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 만들지만 자신이 거기에 빠지며 의인을 해하려고 계획한 것들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며 포악함이 자기 머리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모든 삶이 늘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평안만,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평안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악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나눴던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나에게 노래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서 정직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늘 정직하여질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주님께 간구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와 직분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우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의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